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권능을 부어서 네가 그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해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다스릴 만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실 때 권능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로 담대하게 하사 주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9, 30,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예. 그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위협당하는 것을 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거. 이런 태도가 권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막 능력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뿌리 뽑지 말고 왜 죄 없는 소나무를 뽑아? 좀 도와줘요. 소나무 뽑지 말고 모든 위협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담대히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예수님 나타낼 수 있게. 여러분 혹시 뭐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막 어려워, 막 목이 죄어오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릴 때 그때도 이런 태도로 주여 나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권능을 받는 태도는 첫 번째 나로 담대히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평생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대학부 간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좀 두려움 없이 막 성경 말씀 전할 때도 팍팍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남이 뭐라고 하거든요. 막. 그래도 하나님 주말 담대히 팍팍 하고 이런 게 좀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예수님만 나타내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떠냐. 나는 뭐 의도는 분명하다. 나는 예수님 나타낼 거다.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설교 말씀하러 올라갈 때도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그 담대함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대단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포스가 있거든요. 우리 기 안 죽어요. 왜? 내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누가 듣든 안 듣든 나는 예수님을 나타낼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담대하게 예수님.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깨지죠. 어떤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깨트리냐고. 사람이 깨진단 말이죠. 약간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건데
마음에 견고한 것이 어려운 것이 딱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 그런 파괴력이 있으려면 담대하게. 담대한 사랑도 있는 거죠. 가족들끼리 서로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 막 어려울 때 딱 담대하게 사랑을 딱 실천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벽이 확 무너져요. 깨버려요. 조국 교회의 모든 어려운 현실과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에서 깨버리려면 그런 담대한 그런. 그럴 때 쾌감이 있지 않나요? 본인이 못해도 남이 하면 쾌감이 있지. 축복합니다. 본인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견고한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통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고 싶으면 계속 이런 태도를 하세요. 종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의 태도로 있는 한 절대로 권능을 딴 데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태도가 잘못되면 권능을 받아들이는 게 좀 무서운 게 이 태도가 잘못돼도 권능이 한번 부어지면 잘 안 없어진다. 이게 무서워. 항상 이 태도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초심이라고 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려움이 와서 마음이 뺏겨가지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보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크니까. 어렵든 어쩌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원수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은 나를 막을 수 없다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담대히 먹어. 직장에서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죠. 축복합니다. 항상 세상은 다 그래. 인생은 뜻대로 안 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응?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그런 마음 하면 되죠. 축복합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일단 불쌍히 여겨. 네가 그렇게 삶이 어렵고 쉽지 않은데도 예수님만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 그런 삶.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안 불쌍해. 아이고 조금씩 어렵네. 막 이러면 하나님 깝깝해 하시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느낌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나랑 함께하고 반드시 사용해줄게. 막 이런 그런 거 있죠? 제발 있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아니 좀 상황이 잘 나가고 담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담대히 예수님 증거할게요.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때는 좀 그래. 근데 좀 위협적이고 삶이 근데도 내가 담대히 예수님 나타내면 막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담대히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이 기특하겠어요. 막 권능을 부어주시죠. 그래 네 삶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줘 막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밀어줘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일이 많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많아져. 점점 많아져.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좀 누가 건드리 물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엄마는 이제 못 알아먹네. 응? 그 예수님 앞에서 응? 어린애가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조금만 응? 엄마 못 만나도 엄마 쳐다보면 울 것 같은 얼굴로 엄마 쳐다보잖아요. 엄마가 그래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 막 울어버릴 것 같은 얼굴 확 풀어지고 막 그런 얼굴 애를 낳아야 알지. 응? 그런 얼굴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 아이고 내가 품어줄게. 그게 권능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내 마음의 태도. 애가 막 어려운데도 막 엄마한테 딱 매달려가지고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다고 내가 막 이렇게 나는 예수님만 나타낼 거라고. 그게 자기 삶에 다른 건 나타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지. 근데 나는 예수님만 나타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 하나님 아주 감동하시지. 축복합니다. 그때 막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인생도 풀리고 막 대박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마음이 간절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이 더 나가야 되는데. 야, 진짜 내려놓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무릎팍 떼어서 해서 또 내려놓으면 이야기. 와,
좀 그분은 탤런트를 심어놨나 봐, 이렇게. 와, 정찬우가 내려놓으면 읽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처음 내려놓으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개그 프로에서. 컬투 정찬우가. 그 얼마나 무서운데 TV에 내려놓으면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개그 프로에서 소개가 나왔어. 토크 프로였나? 공중파였거든요. 이번에는 야, 꺼져가는 불씨를. 누구죠? 토니 아니. 오, 나.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은 거야? 나도 그래야 되는데 간절한가 봐. 응? 그게 우리 싸움이요. 응? 얼마나 간절한 태도. 그게 권능이지. 책 잘 나가는 게. 책을 잘 써서 잘 썼나? 토니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내려놓음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 쓰니까 책이 나가. 그런 거야 권능이란 게 본래. 용기 형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토니 아니 용기 형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느닷없이 무릎하게 나와가지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나갈 줄 어떻게 알았어. 아이돌하고 친해야 되는데. 수고합니다. 그게 권능, 이게 간절한가 봐. 이영규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이영규 선교사님 대단한 게 좋은 학교를 나왔고 자기 인생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대가들이죠. 응?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더 잘 나가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네. 보통 잘 나가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못 나가면 짜증내. 아무 때도 도움을 못 받아. 우리는 못 나가면 마음 가난하니까 도움 받는데 잘 나가면 마음 풀어져야 도움 못 받아. 이영규 선생님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계속 도움 받아. 축복합니다. 기도 좀 해줘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게 통과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용규 형님은 불안네. 그 사람에게 담대하면 하버드대 간판 내려놓는 거지. 나는 그 간판 내려놓는 게 무섭잖아요, 사실. 묻힐 수도 있고. 세상에 유명한 학자가 돼야 되고 학문적 성과를 내서 자기 꿈이 있을 텐데 어줍지 않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막 어줍지 않네. 내려놓는 거 담대한 거거든요. 되게 하나님이 계속 쓰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토니안이 무릎팍 나와서 말한 거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나는 뭔가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설교하러 가면 한두 명이 막 책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 TV에서는 안 되지만 아직 축복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태도가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한 거, 이렇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겠다는 태도. 그 다음에 이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막 기도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여기 봐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 안 해봤죠? 꼭 신유의 은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막 뱀을 집어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 꼭 은사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죠. 아픈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올라오고 막. 저도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 주게 돼. 하나님 계속 말해요. 네가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다. 저도 막 흉내 내봤거든요. 막. 조영기 목사님 원래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슨 병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아무도 나았다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가서 기도해줘요. 이렇게. 오늘 좀 제가 약간 후진데 이용기 선교사한테 밟히고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세요. 저도 그러죠. 목회하다가 막 사람들이 아프고 내리면 되게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막 자매 이제 결혼했는데 막 명동에서 모이는데 걔가 좀 짜증 냈거든요. 모임 장소가 열악하니까 애 안고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해. 그 친구 때문에 막 장소 이렇게 좀 옮겨 다니고 좀 이런 것들. 오늘 목이 이렇게 부어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주중에 연락이 왔는데 가서 검진을 했는데 석회 같은 게 보인다고. 그러면 갑상선 암일 가만히 아주 못해요. 주중에 제가 기도했죠. 막 오메 계층 멤버가 암 걸려버렸다고. 교회를 지금 하자는 것이냐고 말자는 것이냐. 난 정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길에서 고생시키면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애들이 암 걸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거의 제가 배수준이 쳤죠.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게 부었던 게 점점 줄어들게 염증이 점점 없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물로만 치료해도 될 거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토요일날 교리들 다 오라. 걔네 집에 가가지고 막 계속 미니스트리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남편 보고 그 목에다 손대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목에 손댈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 머리에 안 쏘고 제가 기도했어요. 막 자가지게 해달라고 막 1시간 이상 같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검진했는데 없어졌어요. 오진이래. 얘 말이.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했는데 오진이 뭐야. 제가 말했어요. 야, 그래도 목이 부은 건 가라앉았잖아.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전도사 할 때 그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둘이 연애 한번 해봐라. 둘이 연애를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처음 성공한 커플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소개팅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 못해. 걔들만 성공해. 걔 둘이는 본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결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명동에 길거리로 온 거예요. 우리가 형님 만나기 전에 그냥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응? 목사님 와가지고 1년 동안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그 맛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으로 왔다는 겁니다.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둘이 왔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갔다 왔는데 막 다운증후군 막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남자의 누나 아이가 약간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 부부인데 되게 따뜻하게 잘 키워요. 얼마나 사랑하나. 우리 그 목사님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되게 따뜻하다.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워요. 둘이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 여자애가 저한테 목사님 되게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슬픈데 믿음이 있는 표정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이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아이를 기를 만한 믿음을 주시겠죠. 근데 애가 아주 담담해요. 그 목사님 되게 아이를 잘 키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건강한 아이를 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주일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하고 막 내가 심장을 찢으면서 하나님 날 죽이라고 막 다운증후군 애가 나오면 되냐고 막 얘가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이거 견디시겠냐고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눈물은 많이 나진 않았어요. 제 마음 안에서 그냥 엄청난 그 여러분 아세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죠. 아이가 아픈 부모의 심정 죽음이거든. 내체가 아니죠. 막. 그런 그 울부짖는 그 짐승 같은 마음, 새끼를 잃어버린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제가 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틀 동안 좀 울부짖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괜찮을 거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 믿음을 가져라. 괜찮을 거다. 나중에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해. 축복합니다.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거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마음이. 저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그 마음의 태도. 예수님만 나타내는 마음의 태도고, 두 번째는 그런 가난한 기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 빨리 뭔가 하세요. 막 그렇게. 제가 재정에 대해서도 예수님 간사할 때 막 간사들이 필요가 보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렵지만.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야죠. 돈이 없는데. 막 돈이 와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빨리 뭐 어떻게 하시고 좀 해달라고 막. 예수님이 좀 하셔야죠. 우리가 못하니까. 근데 그게 뭐 짜증내거나 막 욕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는 깊은 기도 권능을 나타내게 하죠. 마음이 안 가난하면 기도가 안 깊어.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되게 부드러워져. 아이고 지난 며칠 동안 여기 왔는데 많이 가난해졌네요. 막 은혜가 있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고 막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이 지금 마음이 다시 부들부들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서로서로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막 기도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위협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요. 예수님은 증거하고 싶고 해야 되고 위협이 있고 삶에 보호가 없고 이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권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고 워낙 간절하니까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축복합니다. 물론 이용기 선교사님 같이 그렇게 해놓고 미안해요. 너무 많이 되게 부드럽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막 힘 써주는 거야. 그런 사람 제일 부럽지 우리는. 우리는 막 바닥에서 발버둥 치고 하버드가 웬 말이냐? 미국도 한번 못 가봤다. 축복합니다. 아주 간절히 이렇게 와. 구하세요? 네? 가난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짧아도 효과가 크고 마음의 태도에서 기도가 나오니까 네?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권능을 확 부어주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제 책도 권능을 받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측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을 일으키고 싶다. 소수여도 제자들을 일으키고 싶다. 물론 다수가 되면 좋겠어요. 조국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10명이다. 한 8, 9은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최소한 7, 8명. 아니, 최소한 5명이다. 구성원이. 그래서 나머지 5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넘기를 원해요.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거는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네. 저는 그 일에 제 자신을 내어드릴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조국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좋게 되게 하려고 삶을 드렸으니까. 축복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알겠죠?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세 번째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담대한 순종. 지금 위협 당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막 진동 일어나고 막 충만해지니까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축복합니다. 세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 첫 번째, 예수님만을 나타내겠다는 마음의 태도. 두 번째,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담대한 순종. 나가서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안 움직이면 또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하는 거야. 명동 나가는 거. 여기 서서 기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책 써라고 막 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라고 한 게 별로 없죠? 분위기 안 좋네요. 막 하나님이 하라고 해갖고 막 하고 두려움 없이 좀 그렇게 되시길 축복.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많아야 돼. 제가 좀 신앙의 패턴의 변화가 있을 터닝 포인트쯤에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 예선단에서 많이 만나요. 막 담대하게 이 건물을 주십시오. 막. 하나님 센터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어이가 없죠. 센터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는데. 그렇게 담대한 순종. 많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놀라운 역사. 그 과정을 다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순종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믿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명동에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하게 순종한 거예요. 가서. 근데 처음부터 담대했던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뭐 하고 가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절대 놔두고 못 가죠. 주님 우산 갖고 가지 마라.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비 맞아도 있겠다 막 이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점점 담대한 순종. 옛날에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해. 이상하게 비 맞는 게 두려워. 여러분 비 맞는 거 안 두렵죠? 근데 믿음의 싸움을 하면 두려워져. 그게 이상해. 근데 지금 안 두려워. 축복합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비 맞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예,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되게 이상해요. 그 우산 갖고 가냐 마냐 이런 거 되게 단순한 문제고 갖고 가면 어떡하고 안 갖고 가냐 이런데 믿음의 문제가 되잖아요. 되게 긴장감 넘치고 두려워요. 담대히죠. 뭐 어때? 비 맞지 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제가 안 무서워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안 오면 어때? 혼자 있지 뭐. 막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담대한 순종. 성령 충만해야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담대한 순종의 결과물이어야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어요. 믿고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자기 삶의 결과물들 잘 생각해봐. 담대한 순종의 결과물인지 어중간한 순종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건지 몇 대 몇이야 이런 거 물어보기 좋아해. 담대한 순종의 결과물이 몇이고 어중간한 순종의 결과물이 몇이고 내 마음대로 한 결과물이 몇인가. 담대한 순종의 결과물들이 나와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권능에 대해서 할 때 그 각성된 메시지 그거 했잖아요. 아주 세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각성된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미안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올 수는 없는데. 다음 주에 기다리기 너무 지루한데. 말씀 빨리빨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권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여기 와서 말씀 전하니까 막 주님이 주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고 와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하라고 하면 좀 바로 순종하고 막 그럼 월요일 아침 느낌이 다를 거예요. 보면.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느낌이 다르대요.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요. 최근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부탁을 받은 것 같은데 담대한 순종을 못 해버렸다. 혹시 그런 거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사소한 거든 큰 거. 첫 번째, 두 번째를 잘했어도 마지막 세 번째 안 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확고히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막 빌기를 다함에 아까 성경 구절에 주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진동하고 막 응답하시고 막 성령 충만했으면 나가서
담대히 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원해요?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주여 저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어도 제 불순종으로 권능이 흘러가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담대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권능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권능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